다시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부분 봅시다.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냐? 이 서유럽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유럽 내에서 카톨릭 교회를 벗어난 새로운 기독교 종파가 생겨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개신교라고 부르지. 당시 유럽은 원래 가톨릭 교회가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회였어요. 다른 종교는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이 기독교 내부에서 가톨릭 교회에 반발해서, 기독교긴 하지만 가톨릭 교회하고는 차이가 있는 새로운 기독교 종파가 생겨난 거지.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개혁적인 교회라고 해서 개혁신교, 개신교라고 칭합니다. 혹은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얘기하기도 해. 프로테스탄트는 뭐냐? 저항하는 자라는 자, 저항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아니면 뭐 항의한다. 누구한테 항의한다는 걸까? 당연히 가톨릭 교회 혹은 그를 비호하는 뭐 황제나 이런 세력들에게 항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겠지.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프로테스탄트가 곧 개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개신교가 뭐 장로회, 루터파, 우리나라 그 기독교 개신교 종파 중에는 장로회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톨릭이랑 개신교의 차이가 뭐냐? 당연히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나 개신교 믿는 사람들은 구별이 당연히 잘 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뭐 보통 이제 그 개신교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교회 간다 그러지. 근데 교회라는 말은 천주교에서도 쓰는데, 천주교는 이제 성당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도 하고, 교회는 둘 다 뭐 교회는 교회예요. 근데 보통 이제 가는 교회가 좀 다르지, 느낌이. 그리고 천주교회는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은 신부가 있는 반면에, 개신교회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런 옷을 입기도 하지만은 옷은 자유지, 그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종교개혁은 무엇으로 촉발이 되었냐? 교황이 면벌부라는 걸 판매하는데, 여기에 항의하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이것이 내걸리면서 서구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면벌부가 도대체 뭐냐? 가톨릭 교회에서 현금을 받고 죄를 없애주고 발행한 문서를 면벌부라고 불러. 사람이 기독교에서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살다 보면 죄를 짓는단 말이야.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지. 근데 교황이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교회에서 이제 사람 뉘우치면, 뭐 착한 일을 하거나 뉘우치거나 하면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돈 받고 팔았단 말이야. 용서를 돈 받고 판 거지. 그럼 기독교는, 교황은 왜 이런 비난받을 행동을 했냐 이거야. 면벌부를 왜 팔았냐 이거야. 돈이 필요하니까 했겠지. 성 베드로 성당, 우리 르네상스 배울 때 르네상스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고 있었는데, 그 증축하는 비용이 부족해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팔았다고 해. 그래서 루터는 거기에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올리게 되지. 루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독일 신성로마 제국의 성지자. 그러니까 독일이 곧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섞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냥 뭐 같은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좀 구분이 되는 건데,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독일이 신성로마 제국이고 신성로마 제국이 독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쨌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고 교회의 면벌부 판매를 비판합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겠지. 루터의 주장은 이러했어. 인간의 구원은 면벌부로 오는 게 아니고 신앙과 은총에 달려있고, 그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서이다. 성서를 강조하는 거 보니까 그 이전에 위클리프나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이
비슷한 주장을 했다고 화형을 당했잖아. 루터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은 사실 전 유럽에 안 퍼질 수도 있었는데, 당시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당시 유럽은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소를 유럽에 들여왔기 때문에 이 95개조 반박문이 루터가 사는 도시에서 화제가 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전 유럽에 인쇄가 돼서 독일 전역으로 퍼지고 나중에는 전 유럽에 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유럽 사람들이 이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읽었고, 당연히 루터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에 95개조 방반문을 올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종교개혁이라는 큰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교황은 신의 용서를 선언 또는 시인하는 이외에 어떠한 죄도 용서할 권한이 없다. 교황이 뭔데 용서를 하냐는 거야. 돈 받고 용서를 하냐는 거지. 설교자가 교황의 면벌부로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이를 판매하는 건 잘못이다. 면벌부 판매는 잘못이라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트교도가 진실로 회개하면 면벌부 같은 건 없어도 된다. 95개조 다 쓸 수는 없겠지. 대표적인 조항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여러 제후들 중에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이 출현해.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고 개신교를 탄압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하고는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슈마칼텐 전쟁이라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개신교 제후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에 승리를 하게 돼. 승리했다는 얘기는 루터파를 쓸어버리는 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목표였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라는 도시에서 화의를 맺고 루터파가 공인이 된다. 여기서 공인되는 조건이 뭐냐면 루터파를 믿는 제후가 다스리는 지역에선 루터파 믿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닌 지역에 제후가 가톨릭을 믿어. 거기선 루터파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를 촉발시킨 사람은 루터만 있는 게 아니고 칼뱅이라는 사람도 있었어. 칼뱅은 예정설로 유명한데, 자, 칼뱅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에서 출생해서 주로 활동한 건 스위스였어.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대. 칼뱅이 주장한 예정설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각광을 받았어. 칼뱅은 근검자량 근면 성실을 강조하고 경제적 성공을 신의 은총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지.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신이 정해놨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지만 신이 나를 천국 갈 운명으로 예정을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는 알 수도 있다라는 거지. 내가 원래 평소에 착하게 계속 살고 있다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근검절약하고 근면 성실하게 산다든지 그런 게 표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칼뱅의 주장은 당시 성장하고 있었던 상공업자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어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로 퍼져서 전 유럽에 칼뱅파의 종파가 나타나게 돼. 이 제네바에서 시작된 칼뱅파가 프랑스에 가면 위그노라는 신교 세력이 되고, 네덜란드에 가면 고이센이라는 세력이 되고, 영국에 가면 청교도가 되고, 스코틀랜드에 가면 장로파가 되는 거야. 칼뱅파의 영향을 받은 신교 종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지. 예정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칼뱅이. 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겠지. 칼뱅이 쓴 유명한 책이 그리스도교 강요라는 건데, 여기서 강요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지. 여기서 강요는 요약해서 강의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와중에 영국도 떨어져 나가게 돼. 가톨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했겠지. 뒤에 나와 있는 사람은 헨리 8세라는 영국의 왕인데, 이 사람이 영국 국교회가 성립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 뭐 때문이냐? 이혼 때문에. 헨리 8세가 왕비랑 이혼하고자 했는데 교황이 허락하지 않았어. 원래 가톨릭에서는 이혼 금지란 말이야.
교황이 허락하면 이혼이 가능했단 말이지. 그럼 교황은 왜 허락하지 않아요? 왕이 해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해주거든. 근데 문제는 당시 헨리 8세 왕비가 교황 입장에서는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카톨릭을 아주 독실하게 믿는 스페인 왕국의 왕족이었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랑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스페인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교황 허락을 못 받으니까 이혼을 못 하잖아. 그래서 헨리 8세는 이혼을 해야겠으니까 수장법이라는 걸 내려서 국왕이 영국 교회 수장임을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교황이 교회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영국 내에 있는 교회는 영국 왕이 지배하니까 이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헨리 8세는 그 이후에 이혼을 엄청나게 많이 해. 요즘 뭐 할리우드 스타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영국 교회는 어찌됐건 교황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이게 법적으로 국교회가 완벽하게 성립되는 건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법이라는 걸 반포해서 영국 국교회를 공식적으로 확립하게 됩니다. 1559년이요. 그러니까 다 모든 일들이 지금 16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영국 국교회는 사실 칼뱅이나 루터처럼 신학적인 입장에서 신앙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막말로 얘기하면 왕이 이혼하려고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교황의 명령을 안 받는다는 거 빼고는 가톨릭 교회는 크게 다를 바는 없어. 그러면 지금 뭐 독일도 떨어져 나가고 영국도 떨어져 나가고 뭐 각지에서 지금 신교도들 칼뱅파 루터파 지금 난리가 났는데,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공의회를 열어. 우리 저번에 중세시대 때 교회에 대분열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공의회를 열었지. 콘스탄츠 공의회라는 걸 열어서 교회의 대분열을 수습을 했는데, 이번에도 신교나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새로운 공의회를 열어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야. 1545년에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기존의 교리를 다시 확인하는 거야. 우린 틀리지 않았다. 교황의 권위, 기존의 교리 다 재확인하는 거야. 우린 안 틀렸어. 그리고 신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종교 재판소를 각지에 설치하는 거야. 신교 탄압을 위해서. 그리고 에스파냐의 로욜라라는 사람이 예수회라는 걸 설립을 하게 되는데, 예수회가 뭐냐면 신교 확산에 대항하는 단체야. 가톨릭 교리를 옹호하고 뭐 교육 활동을 펼치고,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당시 유럽인들이 발견했던 혹은 개척했던 혹은 탐험해서 기지를 만들었던 대륙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무지막지하게 보내는 거지. 그래서 당시 그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 같은데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오는 선교사들은 거의 10명 중에 8, 9명은 예수의 선교사라는 거야. 우리 예전에 청나라에 뭐 마테오 리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을 벌였잖아. 이것도 다 예수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이 종교개혁에 맞대응하는 이런 정책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불러. 그러면 구교와 신교의 대립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지. 신교는 점점 퍼지고 있고, 카톨릭은 당연히 이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그리고 이것이 종교 전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한 100년 동안 유럽은 계속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 처음에 일어났던 거, 우리 아까 얘기했던 루터파와 관련된 슈말칼텐 전쟁이 1531년부터 52년까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는 또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일어나. 네덜란드 독립전쟁은 신교도가 대부분인 네덜란드가 당시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에스파냐는 구교 국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스파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신교 인구가 많아지는 게 싫으니까 종교 탄압을 했겠지. 여기에 대항해서 벌인 독립전쟁이 네덜란드 독립전쟁. 한 80년 동안 전쟁을 했단 말이야. 중간중간 쉬는 때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전쟁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지. 그리고 결국 네덜란드는 독립하게 되지.
프랑스는 무산이냐? 프랑스도 아니야. 프랑스의 신교도를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또 이들과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야. 이 전쟁은 낭트 칙령으로 마무리되는데, 낭트 칙령은 당시 1598년에 새로 프랑스 왕이 된 왕이 위그노에게, 자기는 원래 위그노였어. 근데 프랑스 왕이 되려면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야 돼서 가톨릭으로 자기가 개종해서 왕이 되는 대신에 위그노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고 제한된 지역에서 예배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위그노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 위그노의 세력이 강한 지역은 여기서 위그노 예배를 하면서 살 수 있다. 가톨릭 안 믿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장한 것을 낭트 칙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낭트 칙령으로 위그노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 30년 전쟁인데 독일에서 발발해. 근데 이게 독일에서 발발해, 처음엔 독일 내부의 제후들끼리 싸웠지만 황제와, 이게 국제전으로 확대돼서 프랑스, 스페인, 뭐 스웨덴, 뭐 온갖 국가들이 다 껴들어서 독일에서 싸운단 말이지.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뭐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뭐 수천만 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벌였던 전쟁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30년 전쟁까지 하고 나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질려버린 거야. 그리고 둘 다 특히 가톨릭 교회 쪽에선 체념하게 돼. 아, 이게 뭐 전쟁으로 다시 신교도들을 가톨릭으로 되돌린다, 이런 희망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후 유럽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큰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세기 동안 유럽이 시끄러웠던 거지. 종교 문제 때문에. 그 종교 문제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대립이다. 끝.